다윗은 언제나 주목받고 그렇게 주인공으로 살았습니다. 10대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며 골리앗을 물리친 용사였습니다. 이후 일약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으며 백전백승의 전쟁 전문가이기에 가장 인기 있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항상 부름 관중을 몰고 다니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런 다윗이라 본문에서도 주인공 같습니다.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밧세바가 주인공입니다. 다윗이 위로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바로 밧세바를 주목하시고 위로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이란 아들을 주시며 여호와의 기쁨이란 뜻의 여디디아라는 별칭을 주심도 다윗보다는 밧세바를 향한 하나님 긍휼의 마음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밧세바의 믿음이 빛났고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밧세바처럼 억울하고 분하며 눈물을 많이 흘린 이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원래 밧세바는 다윗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어떻게 다윗의 아내가 됩니까? 비극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에 의하면 다윗은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왕궁 자신의 옥상에서 저 및 어느 집 옥상 정결 예식에 목욕을 하는 한 여인을 목격합니다. 그 사람이 밧세바였지요. 원래는 다윗이 눈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욕에 불탔고 이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으며 밧세바는 임신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남편 우리아까지 죽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밧세바가 유혹했다 합니다. 왜 어슴푸련한 그런 시간에 바깥에서 목욕을 하냐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조금만 고대 사회의 이스라엘 문화를 이해한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지요. 정결 예식의 목욕이었습니다.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 맨스 후에 반드시 이스라엘은 목욕을 정결 예식으로서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보다는 집 바깥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물이 흘리면 자신의 몸의 부정함이 이제 집안 곳곳에 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지금도 그런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만 어슴푸련한 때에 거리낌 없이 그렇게 목욕할 수 있는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남성들은 그 어슴푸려한 시간에 조심해서 고개를 돌리고 살펴야 했습니다. 만일 목욕하는 정결례의 여인들을 보게 되면 눈을 감던가 피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지요. 심지어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왕궁을 그 시간에 거닐다가 봤다 그랬습니다. 이때 봤다는 것은 관찰했다는 거지요. 목적을 가지고 보았다라는 특별한 동사를 썼다는 것입니다.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비단 밧세바가 아니더라도
어떤 여인이 되었든 그는 자기의 정욕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4장 3절부터 7절에 의하면 이 즈음에 이 다윗은 여러 아내들을 맞이한 터였습니다. 그래서 굳이 밧세바가 아니더라도 괜찮다는 것이지요. 밧세바는 남편이 죽었을 때에 대성통곡했습니다. 성경은 이를 기록했는데 진실되게 남편을 사랑했다는 차원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 선지자는 일방적으로 다윗만을 정죄했다는 사실에서 밧세바는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고요. 이미 밧세바의 집안은 최고의 명문 가문이어서 권력을 탐할, 또한 물질을 원할 그런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밧세바는 당시 최고의 지략가 아히도벨의 손녀입니다. 아버지 엘리암도 훌륭한 충신이었습니다. 밧세바, 바트세바, 히브리 말로는 그렇게 읽습니다. 맹세의 딸, 언약의 딸이라는 뜻입니다. 어려서부터 명문 가문답게 하나님 신앙 잘 배웠을 것입니다. 이름값 하는 딸이었음을 여러 행적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할아버지 아히도벨의 명성은 대단해서 그의 계략은 당시 최고의 지략가 사무엘하 16장 23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동급으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이 아히도벨은 다윗을 배신하여 압살롬 편에 서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바로 손녀의 일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거의 그것이 정설로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볼 때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밧세바와의 스캔들은 다윗에게는 성적인 타락이 분명했지만 밧세바에게 있어서는 따르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위기의 사건이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밧세바의 입장에서 보면 성적인 면을 부각시키면 안 됩니다. 아예 그런 면으로 보면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저 고통받는 한 사람의 약자로 여기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실 강자 중에 강자인 다윗 때문에 경험하지 않아도 될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죽고요. 자식 죽는 슬픔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밧세바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자폭하거나 특이한 부정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약의 딸답게 맡기며 살았다는 것이 제가 본 밧세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기초로 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몇 가지의 나눌 메시지가 생겼습니다.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깨지지 않는 굳건한 용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24절 밧세바를 위로했다 했습니다. 이 위로의 히브리어 단어 나함은요, 뉘우치고 후회하다라는 1차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에게 뉘우치고 후회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밧세바를 위로하기를 원했는데 그것은 뉘우침과 후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지요.
바세바는 그런 다윗을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 용서가 바세바의 마음을 휘감았다고 말해도 대가는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처절히 먼저 회개했다는 것, 그것을 바세바는 보았습니다. 시편 51편, 유명한 다윗의 회개의 시편이지요. 제목이 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런 제목입니다. 대표적으로 몇 구절을 살펴보면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통렬하게 회개했는가 잘 알 수 있지요. 2절,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부르짖었습니다. 9절에는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셔서, 10절,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간구했고 밤을 새며 회개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17절 보니 하나님은 그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상한 심령을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의 아름다운 신약의 모습, 그 모습이 구약의 사실 하나님 모습, 오늘 본문에 다윗을 대하고 바세바를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시고 우리를 대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심령을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마치 회개만 해라, 내가 용서하마,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동계 아시안 게임인가 있지요. 그래서 스케이트를 타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게 됐는데, 여의 땅 이제 총성이 울리면 뛰어가기를, 스케이트를 타기를 노심초사 기다리는 모습, 금방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모습이 용서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깨지지 않는 그런 굳건한 용서하시기 위하셔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큰 죄를 지은 다윗조차도 진정으로 용서하시고 또 그렇게 다윗을 안아주시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과연 죄인 다윗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인생이라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자연 법칙 중에서 인과응보의 법칙이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얻는다. 이것이 자연과 우리에게 자연스럽습니다. 뭔가 원인이 있으면 결과를 얻는데, 죄가 그 원인을 행했으면 죄의 벌, 결과를 동일하게 받아야 된다. 동해보복법 아시지 않습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어떤 식으로 해야, 누구를 해야 했다면 반드시 그 방법으로 해함을 받는다. 다윗은 한 가문을 몰락시켰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어떤 죄벌이 있어야 됩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를 안다면 밧세바 또한 어떤 눈으로 다윗을 응시해야 할까요? 그것이 고민이고 힘들고 어려운 지점 아니겠습니까? 일전에 인천의 교회를 섬길 때 교구를 담당하는 그때에 참 감동을 주시는 나이 지긋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연안부두에서 새벽 2시부터 열심히 새우젓을 담그고 팔고 그렇게 생계를 하시는 권사님이셨습니다. 남편이 40세 조금 넘는 때에 집을 나가버렸어요. 눈이 맞은 겁니다. 딴 살림 차렸습니다. 20년 훌쩍 지났습니다. 병에 걸렸고 어렵고 치매까지도 있다. 그런데 자녀를 그리워한다, 돌아오고 싶어한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권사님, 그 남편을 다시 맞이했습니다. 제가 신방하면서 보았는데 치매로 항상 웃어요. 항상 기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자녀들, 그 모습을 보는 권사님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가장 필요할 때 남편이 떠났고 가장 도움이 있어야 될 때에 가장으로서의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 남편을 보듬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좀 지금보다는 훨씬 젊을 때라 같은 남성인데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권사님의 모습,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나? 오늘 본문을 보며 그 권사님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압살롬, 우리 밧세바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힘들지 않을까요? 어렵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권사님도 밧세바도 행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용서 못하는 우를 범합니다. 나이 지긋한 남성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원망하는 것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후회하는 거지요. 내가 왜 자녀들에게 그렇게 힘들게 했나? 내 아내를 그렇게 힘들게 했나? 참 못됐다. 그러면서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고치면 되는데, 희한하게 그런 분들은 제 주변에 있는 교구 식구들만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회개하고 했는데 또 시간 지나가면 똑같은 말을,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용서해 주실까? 이러면서 저에게 문의하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을 몇 번 경험했습니다.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성도가 자기 자신을 용서 못하는 것 같아요. 압니다. 다윗도 그랬겠죠. 누가 이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반드시 굳건한 그 용서를 붙잡는 것입니다. 인간은 용서했다가 마음이 좋지 않으면 나 용서할 수 없어. 다시 원점으로 용서 못하는 그 상태로 돌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으시고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 용서를 받았고 밧세바 자기 자신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다윗을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진정으로 위로를 받으려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으려면 오늘 본문에서 이미 이 밧세바는 용서해야만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도 그랬지요. 그런 귀한 모습을 보여준 밧세바, 우리 모두도 나를 용서하고 남들 용서하고 그렇게 앞으로도 신앙생활 해야 한다,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깨지지 않는 굳건한 편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제 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첫 아들은 죽었고 두 번째 아들을 주셨는데 그의 이름을 다윗이 솔로몬이라 지었다. 그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솔로몬, 정확한 히브리 말은 셀로모입니다. 시읒, 리을, 미음.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샬롬 때문입니다. 히브리 말로 샬롬, 모음은 어떻죠? 시읒, 리을, 미음 똑같이 있죠? 히브리 말은 이렇게 자음이 중요합니다. 같이 동일한 자음이 있다?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셀로몬이나 샬롬이나 똑같은 평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평강의 원 뜻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그래서 온전함이에요. 하나님과의 사이가 온전하다, 그것은 좋은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담 하와의 관계는 최고였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온전하고 아름다운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샬롬, 평강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온전함 꽉 찼다, 그런 모습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을 기초로 합니다.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과 조건이 있다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온전하고 편안한 상태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감옥에 있습니다. 노예로 팔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형통했다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평강,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이 좋지 않아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편안한 상황입니다. 두려움은 시간이 조금 더 흘러가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을 진군하러 가는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였고 밧세바도 그랬으며 특별히 다윗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름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내가 범죄하기 전에 17살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 거인 골리앗을 눕힐 수 있는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졌는데 그때의 그 관계, 온전한 관계를 갖고 싶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평온의 관계, 그 관계 지금 가졌다, 이러면서 솔로몬 이름 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허락하셨을까요? 예, 허락하셨으니까 이름이 되었겠지요. 그리고 그 이름 뜻대로 다윗을 그렇게 보듬으시고 온전한 관계다라고 안심시켜 주셨을까요? 맞지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잖아요. 문제는, 그리고 초점은 사실은 다윗이 아니라 밧세바예요.
밧세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즈음에 가장 좋았을까요? 맞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솔로몬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되면 사람끼리도 가장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24절에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 이렇게 지칭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다른 내용이에요. 15절에 보게 되면 이 밧세바를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가?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의 아들,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런데 드디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이것은 다윗과 밧세바의 사이가 이제는 가장 좋은 사이가 되었다. 적어도 밧세바가 다윗을 마음으로 포용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평안을 가졌고 그런 모습으로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아무리 좋은 것으로 채워진다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 최상급 좋은 관계가 되지 않으면, 또 가족들과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똑같습니다. 다른 것이 다 좋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적절치 않다면, 어그러졌다면, 그러면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든 것입니다. 혹시 그렇게 힘든 성도들이 있으십니까?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은가? 내가 회개할 거 회개했고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용서했다는 쌓인 거 확신이 있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족들에게 가장 적절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가? 좋은 관계, 평안의 관계인가? 온전함의 모습인가? 그렇게 점검하며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깨지지 않는 굳건한 기쁨이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말씀하시고 나단을 보내서 그 이름을 직접 전달하셨습니다. 여디디아라는 솔로몬에게 준 이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이 이름은 다윗이 지은 이름인데 다윗이 지은 솔로몬이라는 이름, 또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여디디아라는 이름, 두 이름 중에서 어떤 이름이 중요해야 하겠습니까? 실제로 어떤 이름이 중요합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솔로몬이란 이름이 중요합니다. 여디디아라는 이름은 단 한 번 오늘 본문에서만 나옵니다. 한 번도 여디디아라는 이름으로 불리운 적도 없고 쓰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럼 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이렇게 주실까? 두 가지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 솔로몬의 이름조차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이 솔로몬의 이름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참 중요한 사실인데, 이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신 것도 맞지만 그거보다 앞서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은 그 부모들에게, 특별히 밧세바에게 주신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디디아라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기쁨이라는 뜻이지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성도에게 이렇게 기쁨의 선물을 주신다는 의미겠지요. 솔로몬, 여디디아인 것이 분명합니다. 밧세바에게 있어서 얼마나 이 솔로몬은 힘이 되는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성경을 읽어보면 이 솔로몬은요 탁월하게 똑똑합니다. 게다가 부모를 잘 봉양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이 솔로몬을 통해서 받아 누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기쁨입니까? 예, 그럴 수 있죠. 또 자녀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여호와의 기쁨을 우리에게 선사하십니다. 저는 올 한 해 교회에 대하여서, 특별히 교회의 기쁨에 대하여서 많이 나누고 누리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만, 교회가 기쁨이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한, 또 저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아무도 없는데 생방으로 설교를 하는 그때 얼마나 괴로웠는지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성도들이 없는 가운데 설교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설교 끝나도 이상하게 힘이 없고 이게 예배 드린 건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는 그 자체가 엄청난 기쁨, 파워풀한 힘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경험하면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중보 기도 올리는 것 자체가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성도는요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에서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칩니다. 남들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요, 나의 슬픔이 남들 통해서 전산됩니다. 그리고 흩어져 버립니다. 왜? 다른 이들이 슬퍼하는 나를 보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그런 은혜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우리를 살리는 시간이요, 이 예배는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일날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때문에 일주를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예 작정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십시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기쁨의 근본이다. 내가 다른 사람을 붙잡고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찬양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 또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메신저들이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이다. 경험하며 나가십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것으로, 이 땅의 사람들로, 공동체로 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하나님이 예비한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밧세바에게 주신 것은 여호와께서 밧세바 삶의 기쁨 그 자체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더욱 의미가 있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의 앞길을 주장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밧세바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맡겼다고 확신합니다. 그의 모든 것을 다 맡겼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밧세바 삶의 기쁨 되셔서 오늘 본문처럼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시고 내가 너의 보상이고 내가 너의 축복이고 내가 너의 분깃이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바로 그 기업이라고 하는 분깃, 그것이 이 밧세바에게 있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분깃 되시고 기업 되신다, 그런 사실을 알려주는 줄 믿습니다. 신약 성도인 우리는 깨지지 않는 굳건한 기쁨은 성자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런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찬송가 94장, 이 찬송은요 그 자체로도 유명한데요 작곡자의 이야기로도 유명하지요. 제가 직접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찬양을 하고 싶지만 목이 아파서 여러분들이 같이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앞 소절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고만. 바로 이 찬송, 작곡자는요 찬양 사역자 조지 비벌리 쉐아라는 분입니다. 1928년 경제 공황으로 이 사람이 생계가 어려워서 대학을 중퇴합니다. 노래하고 또 곡을 쓰는 일에 달란트를 받았다 확신하는 이 조지는요 방송국에 나가서 노래해 유명세를 얻고 그렇게 집을 돕고 큰 돈을 벌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소중히 간직하고 힘들 때마다 읽던 시를 우연히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이 찬양이고요. 금방 마음이 동해서 바로 멜로디를 작곡했습니다. 그리고 가사 그대로 살기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고요.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그 이후에 대중가요를 불러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잡았으나 포기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전도단에 들어가 평생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1973년 5월 30일 우리나라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 이상 모였던 집회에서 바로 그 찬양을 조지가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에도 그 이름을 선명히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분에게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었죠.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끝까지 살 수 있었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멘인 줄 믿습니다. 압도적인 깨지지 않는 기쁨, 그 기쁨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 기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맡김이 믿음입니다. 맡긴 만큼 믿음이 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밧세바는 다시 한번 한마디로 맡김의 거장이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을 맡겼고 아들을 맡겼고 다윗과의 관계도 맡겼고 사실 이후에 모든 삶의 여정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아있지 않는 성경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밧세바는 위대하구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맡김의 거장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깨질 수 없는 굳건한 용서가 있습니다. 굳건한 평강, 그리고 굳건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 주님 앞에 톡 맡기며 사십시다. 그래서 밧세바처럼 맡김의 거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